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셔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처소의 심령들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니 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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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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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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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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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처로 삼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예배하는 모든 시간까지 주장하여 주셔서 단정하게 경건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우리 육신의 즐거움과 욕망을 따라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분주한 생각과 또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삶의 가운데서 허무하고 헛되었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듯 우리의 삶의 열매가 조금 부족해도 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듯이 우리의 삶의 소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지위나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또 행복한 주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코로나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것을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로 방향을 잘 정하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우리는 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현재 달려가고 있는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돌아보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들이 틀렸다면 방향을 잡고 서 있는 자리를 옮기며 더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한 가족들 중에 몸이 약한 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라오스, 네팔,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그 가운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지금 동남아 지역에 코로나가 만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기고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소멸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얀마의 리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 코로나에 전염이 되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오스의 하요세 목사님 가정과 또 라오스 센터에도 함께해 주셔서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곳은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더위로 인해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늘 건강을 주시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주한 가족들,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가 소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왕성히 진행되고 또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8장이 되겠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38장 9절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지금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이사야 45장에서 예레미야 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립된 낙헌뇌물 6,932만 3,691원 20.52% 정립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말씀처럼 잘 처신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가능하면 또 접촉을 피하시고 또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빨리 좀 안정되어서 또 예배가 또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그 링 목사님 가족들은 코로나에서 감염이 됐었는데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 전부 다 회복이 된 상태고요. 뭐 약은 없습니다만 뭐 전 세계적으로는 치료제가 없는 상태니까 어쨌든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서 모두 다 이렇게 무탈하게 세워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조한정 집사님 친정에 부친 장례가 있었습니다. 서로 위로의 교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는 김기령 목사님, 장광희 전사님 교육자 휴가 있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대한 와이어 커팅 이한복 집사님 대하동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고, 또 찬양으로 섬긴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또 신실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 기금,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만사 형통과 건강 회복 감사합니다. 휴가 기간을 통하여 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장을 은혜로 이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리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숭한 숭어, 종아, 로즈,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앞길에 시온의 활짝 열리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항상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 평생 기도로 섬기는 삶,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30년간 무탈하게 근무하고 정년 퇴직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남은 인생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지옥과 천국을 오간 극과 극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게 될 이분의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 솔로몬의 지혜에서 만났던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지혜의 가르침에 속하는 돌아봄의 기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히스기야 이분의 집안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분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왕이 되자마자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마치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사람처럼 하루아침에 신앙을 버린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선지자들이 없었나?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신 이사야 선지자도 그때 계셨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도 계셨고, 또 미가라는 그런 쟁쟁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데,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열왕기하 16장을 가서 보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 갔더니 그 다메섹 그 신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규모와 위세가 너무 커서 그 위세에 그만 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마도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초라해 보였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메섹의 신이 너무 크고 위대하다고 여겼는지 그 설계도를 다 베껴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옮겨놓은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자기는 좀 잘해보겠다고, 진짜 신을 찾아보겠다고, 진짜 형통을 찾아보겠다고 우상을 따라갔는데, 그가 20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젊은 나이 36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곤고한 때를 보냈습니다. 성경은요, 이 아하스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얼마나 다메섹 이방의 신들을 따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세워놓았는지,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들을 거의 회파하다시피 괴멸을 시켰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들까지 불에 태워서 사람 제사를 드리는, 이 정도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어긋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능력 있게 도와줄 거라고 여겼던, 그가 붙들었던 그 다메섹 신 때문에 그는 망했다. 역대하 28장은 분명히 적었습니다. 더구나 전쟁이 날 뻔한 그런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그 아수르의 왕마저 도와주는 척하면서 도리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이런 어려워진 형세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그의 시대에 선지자가 없던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와서 당시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 시대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깊은 데라는 그 말은 개인적인 골방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높은 데라는 말은 당신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라는 그런 요구였어요. 그러나 이 아하스는 한번 돌이켜진 마음을 돌려세우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래서 그의 시대에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12만 명이 죽고 20여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참상들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사람을 불로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던 그런 우상 숭배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아들이 히스기야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아하스가 11살에 히스기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옛날에 우리나라도 꼬마 신랑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그 당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10살이 넘으면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아마도 그 부인은 조금 더 나이가 많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 아하스가 20살에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높은 침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큰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평생 불구가 되는데, 그 시기가 아마도 24살쯤이 아니었을까 추정이 돼요. 그것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다메섹을 다녀온 이후에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영혼을 빼앗기고 나서 온갖 우상들을 갖추어 놓고 성전을 엉망으로 회파시키던 그런 때였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그가 36살에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을 때까지 그 12년 동안 어린 아들 히스기야와 함께 섭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13살 때부터 그 병든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왕의 일을 함께 하면서 다 보고 겪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어서 뭐라도 어떻게든 해보자 죽을 고생을 한 사람으로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예루살렘의 왕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뿌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정신세계가 이럴 수도 있는 것인가? 이분을 보면 나오는 질문인데요. 이방신전, 그것도 딱 한 번 방문하고 그 위세에 눌렸는데 그만 영혼을 싹 빼앗겨버린 것이죠.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지우려고 나섰던 이런 사람인데, 이거는 정말 사탄 덩어리가 뭉쳐도 군대 귀신이 몰려와도 미쳤다 해도 이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을 다 뒤집어 놓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침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불구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기회의 시간에 그는 하나님의 흔적과 이름을 지우는 그런 배신의 시간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불구자로 만드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신앙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돌아설 수 있었을까? 좀 이해가 어려운 사람이 히스기야의 부친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오늘 주목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12년 동안 곁을 지키면서 이 같이 왕의 일을 도와가지고 온갖 영향을 받았을 그 히스기야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달라진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는요, 개골창에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어요. 희한한 것이 있다면은
그가 왕이 된 이후에 14년 동안 아버지가 저질러 놓았던 모든 더러운 귀신의 흔적들, 이 우상의 흔적들을 다 치우는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우상과 신당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완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14년이 걸렸어요. 아버지의 폐역한 그 영적 쓰레기가 이렇게도 컸는데, 실제로 여러분 당시에 그 시국은 아수르의 위세로 상당히 위태하던 그런 때였어요. 정치하랴, 나라를 안정시키랴 정말 바쁜 시기였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오직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요, 거기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누구도 넘어서지 못하게 다 줄을 세워 놓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옳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주변 상황도 이렇게 다 통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짚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가 어릴 때부터 이런 아버지의 폐역함을 보고 자랐는데 어떻게 그가 아버지 죽고 난 이후에 완전히 뒤집어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역대하 29장은 그가 왕이 된 첫째 달 초하로부터 이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내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에서 저질렀던 이 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라의 곤고함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른 신들이나 다른 세력들을 기웃거리다가 망했는데, 히스기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요, 그런 불신앙 때문에 나라가 더 고통에 빠졌다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정리를 했던 거예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래서 정말 이분의 위대한 신앙 승리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13살 때부터 25살에 왕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 아버지의 그 폐역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그가 신실하게 붙들었던 이사야 선지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여기에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그의 모친이에요. 외할아버지가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런데 시집 와가지고 이 남편이 성전을 회파시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피를 말리는 것 같은 가장 고통 속에 시달렸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의 모친이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정신을 바짝 차린 것은 아들 단속이었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버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켜냈던 거예요. 사람 죽는 것을 다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악한 길을 갔던 이 아하스는, 아버지는 24살 나던 해 침상에서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친 이후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36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아하스를 후손들은요, 너무너무 치욕스럽게 여겨가지고 왕의 묘실에도 그를 들지 못하게 했어요. 다시 한번 이 히스기야의 신앙 승리는 어머니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던 그 나이에, 사춘기를 지나가는 그 중대한 시절에 이 아들의 미래를 만들어낸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였다. 이 중대한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5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14년 동안은 아버지의 폐역함을 청소하는 일에 시간을 다 썼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히스기야처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14년 동안을 정리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위급한 일들은요 다 줄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통제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의 나이 어느덧 39이 된 겁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는 데 시간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런 때, 그래서 이제는 나름대로 형통의 날들을 누릴 만한 그런 그때에, 그런데 큰 변고가 덜컥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의 침략입니다. 당시에 히스기야는 나이 많은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겠지만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는 섣부른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믿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정신에 흐트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드렸던 거죠. 당시에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던 이 사내립의 신경전에 말려들지 않도록 협박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를 드린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포그이라는 마을 교회에서 매일같이 한 사람이 1시간씩 전쟁에 나간 그 마을의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1945년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기도가 계속되었는데,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올 때요, 이 마을 출신의 이 아이들은, 청년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서 기도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사야 역시 그러했고요. 온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던 그 시간에 우린 여호와의 사자가 기적같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쳐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뒤덮여진 전설 같은 이야기가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면서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부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면서 던져주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년 동안 신앙 재건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전쟁의 폭풍 앞에서도 기적 같은 기도의 은혜로 회생에 성공한 그를 성경은 정말 전설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남겨놓았던 거예요. 그러나 권고함의 시련이 그것만은 아니었죠. 오늘 우리가 보시게 된 이 본문을 만들게 한 이 죽음의 질병 사건이 그에게 덜컥 찾아온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된 건 우리는 거기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았지만,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너무도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서 어쩌면은 그간의 신앙을 까먹고, 그리고 54살에 정확하게 15년을 채우고 세상을 떠난 것,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신 이 성경은요, 그애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의 기도 글을 이렇게 성경 안에 생생하게 흔적을 남겨놓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되면서 신앙을 까먹은 것보다도 차라리 그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세상을 떠났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곤란한 이야기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질문을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당연히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일반 고통이나 재앙이라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인생을 다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의욕을 꺾거나 꺾는 것은, 꺾이거나 꺾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리가 아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 그 말씀도 여기에 한 표를 더하고 있는데, 비록 하나님께서 15년을 덤으로 주신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제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상한 갈대를 붙드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지켜내시는 그 손을 붙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도리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놀랍게도 이분의 기도를 소상하게 남겨놓으신 분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이 기도의 글을 이렇게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로 여기에 의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그날의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후로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고 절망 앞에서도 기도로 나가기를 바라면서 그의 이 기도 글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여러분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없는 날들이 지나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의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위기와 이와 같은 곤고한 날들을 이겨내도록 오늘 본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리켜서 제목을 붙이면 히스기야의 탄식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죽을 지경에서 드렸던 기도이기 때문에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기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본문에서 정리해 놓으면서 이 탄식 기도를 마치 하나의 시편처럼 공적인 시간에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이것을 그렇게 짜놓았습니다. 19절, 20절이 그 흔적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사실은 10절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나 19절, 20절로 와서는 이분의 노래가, 이분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래로 날아오르도록 그렇게 의도하면서 이 기도문을 정리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10절에서 14절은 그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죽도록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정리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고 기도로 위기를 돌파했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될 그런 때가 찾아왔는데 중년에 덜컥 소울의 문이 그의 손잡이에 딱 잡힌 거예요. 여생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39살이었어요.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이 수월은 죽음의 옥문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가 그 문의 손잡이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시는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배울 수 없는 것이 그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며 거처는 떠나 옮겨졌고 조석간의 생명이 끊어질 상황에도 아침까지 견디고는 있지만 그러나 배틀의 실이 끊어지듯이 뼈가 꺾여서 끝나가는 시간이 멀지 않았음을 그는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그 정도만 알고 있지 무슨 병이었느냐 얼마나 어떤 고통에 시달렸느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을 기회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본문도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분의 기도를 바라볼 때 시한부 생명을 이어가는 그 누군가처럼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통증과 절망의 상황들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을까 그런 것들은 짐작이 가능해요. 다윗 역시 23편의 시를 적으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황이 찾아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히스기야와 이 다윗을 여러분 겹쳐서 본다면 다윗 역시 소울의 문고리를 잡은 것처럼 생명이 끊을 수 있는 위태로운 시간을 아마도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 그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았습니다. 23편은 그것이 반전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그때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시편 23편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의 경우는 그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셨고 또 친히 이루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상대가 하나님만 아니시라면 우리는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히스기야를 이 스올의 문고리를 잡도록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셨으니 무슨 말씀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고통으로 종신토록 방황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두 눈이 뻘개지도록 눈물로 호소를 하고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의 기도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는데 더욱이 여러분 또 15년 동안 더 살려주시고 나니까 인생을 까먹었으니까 굳이 그리해야 되나,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문제의 산을 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려놓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바라보면요, 이분의 기도는 이것은 반항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하는 추태를 부리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신 고통을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니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는데 어찌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러니 피가 나도록 부르짖고 두 눈이 쏟아지도록 앙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닙니다. 그는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더 좋은지, 어떤 것이 그에게 더 좋은 것인지 하나님만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에게 더 살려주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핵심은 하나님이 그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들고 뭘 찾아옵니까? 다른 모든 소리들을 닫아버리세요. 하나님이 해내셨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 그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주권에 매달렸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여기에 무슨 소리를 우리가 더 붙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이 끝나는 16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막무가내식 기도가 아닌가, 무조건 그래도 우겨대면서 매달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심령의 생명이 온전히 거기 있다는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담겨 있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원하건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셨다면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간이 어떤 때였는가를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간을 중원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중언부언은 마음과 말이 따로 노는 겁니다. 마음은 없는데 말만 내놓는 그 말잔치를 하는 것들이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이 담겨있는 그런 마음으로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질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겠지요. 16절은 문서기 때문에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해 놓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오늘 이 기도는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말은요, 밤새도록 눈물이 마르도록 쏟아내던 그의 기도의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기도문을 좀 배우세요, 그런 의도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게 하는 이사야의 현실적인 신앙의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 원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 원본은요, 이 본문에서 2장을 넘겨가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것이 이사야 시대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에게 베풀으실 은혜가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은 언제나 그렇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가 꺼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 역시 그 맥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시대에 코로나로 죽을 것 같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침몰당해서 파산될 것 같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도를 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상한 갈대와 같다고 여겨질 때,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고 여겨질 때, 심지어는 히스기야처럼 수월의 문고리를 잡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에도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왜 물어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러니 놀라운 것은 이 큰 고통이 도리어 평안을 주시기 위한 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그 일 자체가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는 용서의 사건이었다는 사실로 이 노래가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꺾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꺾이지 않게 하시고, 꺼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꺼지지 않게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문의 결말은요, 19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확 날아옵니다. 오직 산자가 있느냐? 그 산자들은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탄식의 기도로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결말에 와서는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산자의 노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노래가, 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로 날아오르도록 이 기도문을 그렇게 정리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이 기도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시편의 노래처럼 노래를 불렀어요. 탄식에서 산자의 노래로 바뀌어지는 정말 기가 막힌 기도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이사야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던져주십니다. 첫째로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 이건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줄 세워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일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모든 것을 결정했을지라도 눈물을 보시며 기도를 들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노래는요, 산자들에게 외쳐지는 노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산자들이여 나와 같이 이 산자의 노래를 부르라. 19절의 이야기가 그렇게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홀에 갇힌 자가 어떻게 주를 찬양할 수 있을 것이며 구덩이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전도서 역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죽은 사자보다도 산 개가 낫지 않느냐? 그러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는 그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삶의 의욕,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풀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인하는 이 탄식의 기도가 산자의 노래로, 산자의 감사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에게까지 날아온 산자의 노래라. 히스기야의 그 노래는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에 그의 노래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산자들에게 던져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산자들이여 나와 같이 산자의 노래를 부르라. 산자의 감사를 드리라. 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날아온 이 산자의 이 노래가 여러분의 손에 붙들려서 소울 같은 이 세상의 현실들을 이겨내면서 오늘도 그 주시는 은혜로 상한 갈대를 싸매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 앞에 붙들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곤고함을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여기저기를 기웃거린 것이 도리어 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아하스를 비추어 보고 또 그것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온 히스기야를 우리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문을 이렇게 남겨놓게 하셔서 이 기도가 탄식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 산자의 노래로 바뀌면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했다. 2800여 년 전에 이사야의 그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것이 산자들이 불러야 될 산자의 노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암과 싸워나가는 분들 이 한 주간도 지켜두시고 그 몸을 붙드시는 하늘의 새 힘을 주시며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 흐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나지 않도록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다,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고백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에 찾아오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서 잊어버릴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멀어지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것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대를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불렀던 산자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 탄식의 기도를 넘어 산자의 노래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십시오. 선교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얀마에서 코로나를 이겨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현장과 가족들 건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그리고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입시를 준비할 우리 21명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의 때에도 우리가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이 세대 속에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여 지혜롭게 처신하고 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그래서 탄식의 노래에서 감사의 노래로, 산자의 노래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로 날아와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랬던 그 마음 중심처럼 이 세대를 산자의 노래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함께 교대 찬양 한 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